안녕하세요. 한국에듀에서 선교 강의를 맡고 있는 김성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특강 두 번째 차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십계명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십계명의 개요 2차 부분을 다루겠는데, 왜 이제 십계명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다뤄야 되느냐? 결국은 실천이에요. 삶이에요.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메시지 그 자체만 있는 거 아니고 선교사의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선교사의 삶이 따르지 않은 것은 전혀 복음에 전거되지 않고 도리어 기독교를 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보이는 건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를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제6장 49쪽입니다. 십계명은 다른 거하고 어떤 성경의 다른 부분은 어떻게 다른가? 제1절 계시의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분들의 이성과 지성과 그들의 교육과 생활 환경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감독하에, 성령의 감독하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필체가 굉장히 수리하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필체가 아주 조잡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너무 서민적이다, 이제 그런 필체도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은 특별히 출애굽할 때에 주실 때에 하나님이 친히 쓴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히 쓴 글이다.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유기적 영감술로 인해서 다 쓰셨지만 친히 썼는데 두 번이나 친히 쓰셨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율법서는 모든 성경의 중심에 해당될 만큼 토라 중에 토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다면,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완성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완성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5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5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6월절이 완성됐습니다. 그 완성이 어떤 형태로 오늘도 남아있습니까? 성찬식이죠. 즉 모양은 변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차의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또 할례가 있습니다. 이 할례도 보면 모양은 할례를 행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하죠? 세례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5절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원수된 것, 곧 어문, 조문, 사실 말해서 형식적으로 된 것은 거기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그 정신을 드러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그것을 폐기시킨 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십계명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번 보세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밖에 없잖아요. 신명기 5장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가만히 조사해 보면 모세 오경 전체가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이 율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역사서는 뭐예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 내용이 뭐죠? 너희들이 내가 말한 이 율법의 정신을 지켰으면 복을 받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혹은 여호사밧과 같은 왕이었죠. 그러나 이대로 지키지 않았으면 벌받거나 멸망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시가서는 뭐예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달고 아름답고 좋은가를 시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대소선지서는 뭐죠? 역사 속에서 특별히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건 꼭 지켰어야 하는 것이네. 최소한의 율법의 정신도 못 지켰구나.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며 너희들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그 구약이죠. 신약은 그런 거 없잖아요. 오케이. 다시 봅시다. 복음서라고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보십시다.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이 다 뭐죠? 이 속에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율법의 완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심령을 가난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천만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1억을 가졌는데 100만 원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식의 소위 물질적 가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진정한 가난이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배운 게 없습니다. 억울해 죽겠네요.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부유하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세상의 지식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너무 모르네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너무 없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공부에 가난한 사람은 공부를 하려고 아주 힘을 다할 것이고, 돈에 가난한 사람은 돈을 가지려고 힘을 다하겠지만, 하나님은 심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해지는 것을 알아라.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다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나는 부자야. 나는 몇백억이 있어. 그러니까 돈 이제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해져야 한다. 그게 뭐죠? 율법을 알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뭐죠? 이런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거다. 그게 사도행전이죠. 로마서 서신서는 어찌 되죠? 서신서는 이것을 이제 글로써 하나님의 사도들이 다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 중에 제가 로마서를 예를 들었습니다. 56쪽 보겠습니다. 56쪽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지만 조금 더 구분해 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무슨 내용이죠? 너는 죄인이다. 그럼 죄인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다. 그럼 어떻게 부유하게 됩니까? 그 부유하게 되는 방법이 4장부터 11장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줄 거다. 그거잖아요. 그게 부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대로 살아라.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 삶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이 없이는 성경 전체 어떤 것도 해석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종말이 겁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이제 벌 받는구나, 이제는 내 지옥 가는구나 벌벌 떨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성교학적 입장에서 본 요한계시록을 한번 특강을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종말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겁낼 것이 하나도 없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다면 종말에 와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선교지 가서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제 십계명의 서론 제1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십계명이라는 것이 뭐냐?
어떤 내용인데 이제는 제2부로 들어갑니다. 60페이지요. 제2부에 십계명 중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지나가는 십계명 책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십계명 외워보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예, 십계명 외우겠습니다.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1은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외웁니다. 아니요.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문입니다. 만일에 이 서문을 빼고 해석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찐빵 속에 뭐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없는 거는 아무 맛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문을 모르기 때문에 십계명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오늘은 필요 없는 것이고 버려야 할 것들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버려질 것이 없습니다. 이 십계명 서문은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율법이. 이 십계명 율법을 읽어보면 서문과 1계명부터 십계명이 전혀 달라요. 한번 볼까요? 한번 그 위에 서문 내용을 기록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법조문 있나요? 하지 말라? 알아? 법조문 없죠? 그러니까 이 법조문 없으니까 십계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외우시오 그러면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이렇게 나가요. 아니요. 이것이 십계명을 지키게 하는 힘입니다. 원동력입니다. 요거 없으면 십계명 헛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요 십계명의 서문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대성공입니다. 이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 십계명의 서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림을 그렸듯이 십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공이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는데 이 부분을 분석을 해볼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친 말이 뭐죠? 여호와.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와 여호와란 단어가 함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쓰고 어떤 때에 여호와를 쓰느냐 하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조금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아직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뭘까요? 권능, 힘, 전능, 능력 이런 파워예요. 파워.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든 마이티다. 마이티가 뭐예요? 이런 트럭 중에 마이티가 있죠. 힘이 있다고 말하죠. 힘이 있는데 어떤 힘? 올마이티.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능력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걸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능력이 어떻게 돼요? 야, 임마, 이리 와. 너 혼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강도나 깡패처럼 군다면 저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당이 구달을 할 때 보면 너는 이거 먹고 떨어지고 너는 저거 먹고 떨어지고 다 떨어지라 그래요. 사라지라 그래요. 뭐예요? 너희들이 힘이 있지만 너 힘 있는 너가 나를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는 다 나가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벌 주실 것인가 이제 그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단어가 나와 있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 뜻이 뭘까?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너하고 아주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 나는 너를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 어느 정도 맺었느냐? 61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신약이 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됐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제 목회의 철학입니다. 제 목회의 모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열국 중에서 나는 너를 너무너무 귀중히 여겨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은 치리자 입장이에요. 중보자 입장이에요. 최고의 존경받는 입장이에요.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요. 의를 절대로 안 버리신대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된대요.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 보면 어때요? 얼마나 존경스럽고 저런 분이 있냐고, 저런 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 62쪽 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부르면 작가다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어?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나에게 다가오셔서 여호와다 그랬어요. 사랑하신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들 63쪽에 있어요. 63쪽에 여호와가 있는데 이 여호와는 구약에 무려 6,800번이나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기념칭으로서 아무나 부르게 하진 못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는 단순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을 지키는 분이에요. 언약을, 약속이죠. 언약을 사랑으로 지키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이란 말하고 약속이란 말하고 어떻게 다르죠? 약속이란 말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상호 주고 받아야 돼요. 아저씨, 나 돈 많은 줄 테니까 이 아구 놔주세요. 내가 아구찜 해먹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Give and take이 있어요.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언약은 그게 아니고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내가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 내가 헌금할 것이고 11조 할 것이고 선교사로 나갈 것이고 뺄것 다 할 테니까 나 구원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너 참 착하다. 내가 너를 갖다 구원시키마.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뿐이에요.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언약은요, 내가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 중에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드러났어요. 63쪽부터 65쪽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예를 들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여기는 약속이 아니죠.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뒤에 가서는 좋은 사람이 됐죠. 처음에야 자기 아내 팔아먹고 그렇게 했는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이삭은 특별히 성경에 뭐 그렇게 많은 기록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 따라서 부전자전으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이제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그때에 이삭에게 나타난 사실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24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봅시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자,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길 바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이런 걸 해주겠다. 그걸 원하십니까? 이삭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정감이 있습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이 툭 와가지고 야 나는 되게 힘센 사람인데 난 너한테 뭐 도와줄 거 있나? 내가 좀 도와줄게. 그렇게 하는 거하고 탁 와줘. 야 나는 너 할아버지다. 너 나 못 봤지? 내가 할아버지인데 너 아버지 누구하고 어떻게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게 좀 맛있는 거 대접할게. 가자.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너 조부하고 너 아버지 딱 이름을 되니까 와 우리 집안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해 주시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참 아버지가 또 우리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어머니 팔아먹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봐주시네. 야 우리 하나님 참 죄지어도 그래도 우리 가족 안 버리는구나.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개망나니처럼 야곱 얼마나 참 범죄를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실 분이구나. 이게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아니 십계명은 법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법이 아니에요.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삶의 이야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이 전 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주 자비롭게 아주 부드럽게 그러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고 친밀한 관계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장 15절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사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곧 나라는 줄 알아라. 표란 말은 사인이란 말이에요. 딱 보자마자 저 사인은 누구 사인이네. 바로 그걸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권능 능력 있고 사랑해 주는 최고죠. 아무리 사랑해 줘도 능력 없으면 필요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 안 해주면 나하고는 원수되기 쉬워요. 내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능력 있고 사랑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누군데 내가. 그게 문제예요. 내가 누구예요.
서론에 뭐라 되죠? 애굽 땅, 그 다음 뭐라 되어있어요? 종되었던. 자,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뭐 요즘 미국이 옛날보다는 많이 약화됐다고 생각됩니다만은 미국의 군사력은요, 전 세계에서 최고죠? 2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군사력의 2위가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은 미국의 군사력의 반밖에 안 돼요. 즉 예산이 미국의 예산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2위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는 나라가 애굽인데 에집트인데 이 에집트는 그 당시 미국입니다. 거기서 어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딜 뭐 반항하겠다는 거예요. 일체 반항 못해요. 이라크도 그냥 갖다 공격해서 뺏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미국은 얼마든지 그냥 공격해버리잖아요. 지금도 또 공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나라 밑에서 노예들이 뭘 탈출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강력한 세력이 누구죠? 사단이죠. 이 사단의 손아귀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를 알아야 돼요. 나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모습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모습 보자고요. 나의 모습은 뭐예요? 나를 사로잡은 자가 애굽.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사단이에요. 그런데 또 나의 모습 뭐였죠? 종되었다.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노예라는 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그 노예라도 죽이면 안 된다. 참만해요. 이 당시 노예는 물건이에요. 그냥 죽이고 살리고 가족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고 그냥 물건처럼 당해졌던 그 노예예요. 아무런 가치. 우리에게는 그 뭐랄까 머리카락조차의 의로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래도 십장이나 감독이나 말단 사무원이나 그게 아니라 아예 노예라고 대선언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었다. 어디로요? 애굽 땅에 그대로 남게 했습니까? 아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인도해냈다. 끌어냈다. 어디로 끌어냈습니까? 이게 말은 없습니다. 가나안이죠. 최고의 땅이죠. 최고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우리에게 말하면 천국이 되겠죠. 우리의 육신이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처럼 살아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행동은 미국 시민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물론 불편한 것도 있죠. 한국말 하려니까 어렵고 또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려니까 김치 먹어야 되고 힘들죠. 그러나 삶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 김치를 잘 못 먹어도 좋다. 그 대신 내가 어떻게 쓰든지 미국식으로 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제가 랍비라는 사람 만났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 랍비가 한국에 와서 효도에 대해서 특강하게 됐어요. 특강에 대해서 이제 그분을 제가 좀 만나고 싶어서 전화에 예약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토요일이라고 그들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온다고 문도 잠그지 않고 있었고요. 이제 그런 식인데 갔더니 식사할 시간인데 식사를 안 가요. 그래서 랍비님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왔지만 유대식으로 살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식당 가서 밥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빵, 우유를 만드는데
우유 넣어서 빵을 만드는데 성경에 보면 어미 우유하고 새끼 우유하고 섞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거 구분 안 하지 않느냐 이게. 그게 할라라 그죠. 구분 안 하니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빵을 이스라엘에서 일주일 먹을 걸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먹을 그 양식으로 그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비록 지상에 죄악들이 꽉 차서 죄악을 가지고 살자 할지라도 그렇게는 안 산다. 우리는 천국에서 가져온 걸 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천국 시민권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가나안 땅 가서 살고 여기는 지금 지상이잖아. 여기는 애굽이잖아. 애굽식으로 살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1계명부터 10계명을 주는데 1계명부터 10계명을 줘서 하라 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연애해 보시거나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형태에서 갑자기 좋은 애인이 생기면, 사랑하는 자가 생기면 내 삶을 바꿔요. 나는 늦잠 자는데 애인이 일찍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난 늦잠 자야 돼. 나 오후 2시에 만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 아침 10시 만나지. 하고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열심히 화장해가지고 쫓아나가요. 왜요? 자기 삶을 바꾼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애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애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십계명 서문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안다면 그 다음 1계명부터 10계명은 지키라 해서 지킬 거예요? 지키지 말라 해도 지킬 거예요? 당연히 그냥 지키죠.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여인이 아주 멋지고 능력 있고 힘 있고 핸섬하고 그냥 가죽이 빵빵한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탁 출근하면서 여보 오늘 할 일 아침에 우체국 가서 편지 붙이고 그다음에 어디에 가서 물건 사고 그다음에 저녁 반찬은 뭘 준비하고 그다음에 빨래는 뭐 어떻게 하는데 특별히 내 옷을 어떻게 다리 놓고 이렇게 리스트를 해야 할 리스트를 쫙 빼고 써가지고 이제 주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딱 와서는 여보 리스트 가져와. 리스트 보고 오늘 한 거 딱 보고 해. 이것도 못해서? 이것도 안 했어? 그러고 날마다 야단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다 못 살아서 나중에 결국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만난 남자는 그 아내 보고 당신 오늘 하루 종일 편하게 있어. 편하게 있어. 일하고 싶을 때 일하지만 그냥 편하게 있어. 당신만 있는 것보다는 좋아.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루 종일 뭐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오늘 뭐 할까 하다가 남편이 이 음식 좋아하지. 그래서 또 좋아하는 음식을 만듭니다. 또 남편이 어떤 색깔의 양복을 좋아하지? 양복도 한 벌 사다 줍니다. 또 남편이 또 어떤 색깔의 커튼을 좋아하지? 커튼도 바꿔줍니다. 그리고 장식도 합니다. 나중에 어느 날 청소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져온 물건 쓰고 보니까 전 남편이 줬던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 보니까 리스트가 있는데 오늘은 요거 해야 될 것 딱 했는데 그걸 실제로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하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사랑을 하면 그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풉니다. 그게 본질적인 사랑이죠. 지금 10계명을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공부하기 전에 왜 하나님 이 서문을 줬는가요? 너는 내가 애굽 땅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단어 속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이 십계명 언제 받았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퀘션 마크로 달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자, 여기서 고센 땅에서 출발했어요.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현재까지는 시내산이 여기라고 알려졌지만 뭐 학자들은 또 아니라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죠. 하여간 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뭐 했어요? 하나님이 도착하자마자 하신 일은 십계명과 성막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한참 있다가 중간에요. 그러면 여기서까지 오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 걸려요. 자, 3개월. 요 3개월 여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지금 해봅시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430년 동안, 아니 430년은 역사를 보지 말고 자기 개인의 삶을 보면 나이 40, 50, 30 뭐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뭐인 거예요? 아주 죽도록 고생했어요. 정말 완전히 노예생활, 채찍에 맞았어요.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니라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으면 지옥 갈까 싶어서 그냥 그야말로 고생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편이 노예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어느 날 모세라는 녀석이 딱 오더니 야 우리 나갈 거야 그래. 나갈 거야부터 시작해서 고생은 어떻게 했어요? 더 심해졌어요. 저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 속여. 고생은 더 심해졌는데 희망이 보였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원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을 내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벌을 고생을 하게 하는데 와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고생은 우리가 당하는 고생보다 더 큰 고생을 했어요. 몇 번 했어요? 10번을 했어요. 마지막은 아들 장자까지 다 죽는 천난 것은 다 죽었어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와 하나님 대단하다. 우리 이제 나갈 희망이 있다. 굉장히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흥분되고 설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장자가 죽은 날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애굽 사람들 가서 검은 보석 다 내놓으라고 그래. 아니 지금 조상 집에 가서 돈 내놔라는 게 그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할 노예 건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왕으로서 당당하게 내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 참 위대하다. 그 경험을 하면서 다 챙겼어요. 그리고 나오다가 홍해 앞에 걸렸는데 뒤에는 전차가 따라오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겠다고 애굽인데 따라옵니다. 어땠어요? 아휴 죽었구나. 낭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주니까 당당하게 통과했어요. 그리고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굽인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은 것 다 보셨죠. 그러고 난 뒤 조금 지나가니까 와 먹을 것이 없습니다. 15일 만에 우리가 먹을 거 다 떨어져 갑니다. 먹을 거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는데 미리 지레 겁먹고 그냥 난리칩니다. 그러니까 만나 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만나 먹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는 또 중간에 가다가 목마릅니다. 물 주세요. 그냥 모세를 죽일까 말까. 그런데 또 썬물을 갖다가 단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늘에 뜨거워 죽겠습니다. 정말 사막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내산 여행을 하면 버스 그 안내원들이 하는 그 방법 하나 있는데 안내원들이요 이 사막에 와가지고는 다 내리라 그래요. 다 내리라 그러면 겁도 없이 다 내려요. 뭐 모자 쓰고 양산 쓰고 다 내립니다. 그래놓고 그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신발 바닥을 통해서 뜨거움이 전달되니까 이게 뛰어야 돼요. 있질 못해요 바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들 그늘진 대로 다 찾아드는데
버스가 만들어주는 그 건너에만 옹기종기 오거나 안에 버스 쏘고 들어오는데 아예 버스를 잠궈놔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아놔요. 그 지역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통과하는데 하나님 뜨거워 죽겠습니다. 또 밤만 되면 이게 사막이라 갑자기 추워져서 한 15도 되면 오솔오솔 뜹니다. 그러니까 춥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쫙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신분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케이. 바로 그때에 뭘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을 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문, 이 서문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선물하고는 다릅니다. 이 십계명은 불신자에게 주는 것, 물론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 시기에 모학 선생의 기능을 하지만 신자인 우리들에게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이 서문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로 큽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깨닫기 전에는 1계명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1계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서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10계명을 공부하면 뭐예요? 완전히 행위율법주의자가 돼요. 여러분들 율법주의자고 행위율법주의자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책 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풋노트에 있는데 율법주의는 정확하게 로이즘이에요. 근데 여기에 행위율법주의로 한 것을 레갈리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행위, 형식적으로 하는 행위는 레갈리즘이에요. 로가 아니에요. 레갈은 형식이란 말이에요. 형식만 이야기하지 형식만 지키지 본질의 뜻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단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대로 사는 사람을 로이즘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로이스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짜 율법주의자들은 뭘 알아야 돼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지킨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진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만 이걸 배우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지금 시내산까지 왔는데 이 올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한번 자기 자신을 거기에 몰입시켜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되는가. 근 1년 동안이에요, 사실은. 여행기간은 3개월이지만 그 여행하기 전부터 모세가 오고 그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받고 또 벽돌을 더 많이 찍어야 되고 또 애굽인들로부터 그냥 고난을 당하고 그거부터 계산하면 그야말로 근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그 다음에는 1계명부터 10계명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애인이 너무 좋아졌어요. 뭐 그냥 이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애인만밖에 안 보여요. 그때 애인이 말해요. 나 이런 거 좋아하고 저런 거 좋아하는데 나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 뭐 나 인형이 참 좋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인형 사다 주죠. 나 바닷가가 참 좋거든. 바다 놀러 가자고. 어느 바다? 동해 바다? 남해 바다? 아니면 저 외국까지. 그것이 애인이
내가 좋아하는 거 1번부터 10번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애인이 아는 사람이 떡 내밀면 네가 뭔데 이걸 나한테 요구해 그럴 거예요. 애인이 요구하면 당연히 내가 해주지. 그런데 십계명을 어떻게 보느냐고요. 이 서문을 무시하고 보기 때문에 십계명이 소위 공의, 정의, 법으로만 지켜야 될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시간은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3강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